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또 모든 능력이 예수 그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의 이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예우 앞을 지나가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건에서 사용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까? 많이 배운 율법학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두개인이었을까요? 모두가 다 아닙니다. 베드로 그는 고기 잡는 뱃사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는 그를 조금 알고 재물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먹고 살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고를 정도의 가난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우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었습니까? 배운 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많이 가진 부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해 있었습니까? 고작해야 마태, 가룟 유다 정도가 그래도 그들 중에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수많은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계나 일반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들이 새로운 탄생을 하며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 사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이 전부라고 내가 믿고 있는 한 나는 사단이 내 평생토록 나를 지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여러분 이것이 사면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여러분 죄 사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사면을 받은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용서하고 사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죄 사면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면함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사면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애초에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완전 사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잘못하면 그때그때 용서해 주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새 것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법 안에 있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의문의 법. 그렇죠? 쓰여져 있는 법 속에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거죠.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들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그 마귀는 조만간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무력한 존재로 있는 거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내 믿음 유지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바랄 뿐인 거죠. 이것은 신약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신약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보다 더 큰 분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전능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겪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라고 떠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밥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귀의 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패하였고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인 찰스 하던 스펄버전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스펄버전의 간증 이야기를 많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석에 누워있는 연세 많은 여성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여성은 연양실조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스펄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벽에 증서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양실조로 누워있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 것입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영국의 이 가족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다고 설명을 해요. 아무 부인이 죽기 전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분을 반세기 동안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나는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0년 전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 벽에 걸어놓고 있었어요. 스펄버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가져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라고 읽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스펄버전이 그것을 관계당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중물이었습니다. 영국의 귀족 부인이 그녀의 가정부에게 집과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거죠. 이 나이 많은 여자는 나무 상자들로 지어진 작은 단칸방집에 살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벽에는 그녀를 잘 돌봐주고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의 돈은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것이죠. 스펄버전이 그녀에게 그 돈을 갚도록 도와드렸지만 그것을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크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많은 교회들에게 또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테이블 위에 어딘가에 새 언약이 놓여 있는 가운데 다 쓰러져가는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한 번도 시간을 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가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우를 바라볼 때에 자기 속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사도들은 교회를 시작할 만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사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이 그쳤습니다. 지위도 폐지되었고요. 방언도 폐지되었고요. 오늘날 교회가 마귀와 귀신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초대교회에 국한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초자연적인 표적은 예수의 이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수반되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어디를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되죠.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건 초대교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라는 것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의 그런 표적이 따라 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만 국한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의 이름은 오직 초대교회만 속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날 아무도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거듭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의 이름은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 그 안에는 구원의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에는 여전히 모든 능력이 들어있고요. 모든 위엄이 들어있고 모든 영광이 그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마귀가 교단의 눈을 가리고 성도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도 예수님은 못 알아보잖아요. 마귀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이긴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그것을 아는 것을 그래서 원치 않습니다. 성도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아무리 종교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 마귀는 그것을 절대로 위협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탄생을 믿고 성령 충만과 방언을 믿으며 신유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개념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그들 안에 발전소가 있는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말이야, 만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오 주님, 지금 바로 그 능력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지 틀린지 애매모호하나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들의 소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소리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처럼 된다면 그러고 있잖아요. 능력을 주신다면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작은 난간기둥에 기대어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아마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저들이 저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가브리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3살짜리 어린애들 마냥 그저 교회 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초대교회만 주어진 이름 예수가 아니라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초대교회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나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줄 모르죠. 그것은 시간을 내서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이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안에 부여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집, 넉넉한 생활, 돈, 스펄전 목사님이 방문한 그 가난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건 다 그 여자의 것이었어요. 그 여자의 소유였습니다. 그 여자는 서명을 하고 도장이 찍힌 법적인 증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그것이 그 여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그 여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법적인 증서, 문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친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부여되어 있는지, 그 이름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약속이 보증이 되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적을,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으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찾아내서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내 속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